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유혹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들은 혹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랑거리가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 어떤 자랑보다. 먼저 그 십자가를 대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살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54절부터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지면 신앙적인 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 곁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앉아 있어요.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도 의심도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그것이 예수님과 그렇게 찰싹 붙어 다니던 베드로가 거리를 두게 된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활이 한번 요즘의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마음도 멀어졌다는 뜻이 아닐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고백했다가 부인했다가 이것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황에 따라서 고백을 했다가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시선, 눈길을 바꾸지를 않으세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멀찍이 따라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닭이 울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책망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대로였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습은 달라져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혹시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자랑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야 돼요. 먼저 십자가는요, 63절부터 65절을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제는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정말 그들의 악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아무 힘없는 것처럼 당하고만 계세요. 왜 이렇게 계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희롱, 모욕, 매맞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그 사랑을 또 베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슬픔이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십자가는 66절부터 69절을 보면 영광입니다. 영광.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지금 당장 고난, 죽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또한 모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고난 이게 아니에요. 죽음과 고난을 뚫고 지나간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십자가의 실체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돼요. No cross, no crown.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또한 우리가 누릴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0절, 7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저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서야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대적들은 꼬투리 잡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고발거리를 잡은 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꼬투리를 잡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지만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좋아해요. 다른 의미로 좋아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 왜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으로 인한 구원은 100% 확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게 확증되는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좋아해야 돼요. 십자가 덕분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의롭다함을 영원히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지금까지 드려왔던 수많은 구약의 제사들처럼 그때그때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갖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을 알게 돼요. 우리가 가진 자랑을 십자가를 붙잡을 때 깨닫게 돼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자랑을 이길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